안녕하세요. 구담사 지율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건지 선선하게 부는 건지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이맘때 되면은 우리가 코스모스가 휘날리고 코스모스가 정말 아름답게 피는 계절에 오늘도 스님이 또 태아연가 법문을 또 시작합니다. 이 법문을 그동안에 계속해 오면서 물론 스님이 경전을 의지하고 30년 동안에 그 영험담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부처님 경전에 그 나타난 수태, 낙태, 중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부처님 경전을 골라갖고 낸 책입니다. 여기 토대로 스님이 법문할 것이고 또 30년 동안 여기 있었던 영험담 얘기를 또 토대로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스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부처님 경전과 함께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연 따라 인연으로 간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이 어느 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한용운의 스님의 그 시에서 어우렁 덩우렁 하는 그 글을 보내줬는데 와서는 가고 입고는 벗고 잡으면 놓아야 할 윤회의 소풍길에 우리는 어이타 인연이 되었는고 그래도 그 소풍이 아니면 우리 어이 인연을 맺으릴까? 부모의 인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또 한 세상 소풍같이 잘 재밌게 놀다가 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도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인연에 의해서 만나 어머니 태어서 바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찰나의 현생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3세 앙중 인과 관계 속에서 태아를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그 윤회의 사유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가 생유라고 합니다. 생유는 인간이 태어나는 찰나로 말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38주 동안 10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라 그래요. 전생의 영혼이 금생의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서 출생하는 뜻이며 부모와 또 모든 형제간을 인연을 맺는 가보를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인연을 위해서 그 가보로 살아가는 것을 생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는 이 세상에 출현해서 살아있는 동안을 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한용운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소풍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 생유해서 중유해서 한바탕 재미있게 소풍놀이 하면서 즐겁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을 지금 현실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유라 그래요. 그럼 본유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또 사후가 있죠.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음을 택하는 것이 또 사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는 다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가듯이 지금 여기서 말씀 그 시에서 얘기듯이 내가 갈 때는 다 벗고 다시 깨끗하게 몸을 닦아서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떠나가듯이 우리는 사유를 갖다 또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뭐가 생기냐면 중유라는 게 생깁니다. 중유는 태어나서 내가 다시 내 생에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모르는 그 순간을 중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망경에서는 중유의 중생이 모태에 든다고 한 것은 중유가 수태의 주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성행위 할 때에
내가 그 부부 인연과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성행해가고 있지만 중립이라는 세계가 그 하는 그 순간에 떠 있어갖고 그거를 행위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내가 어디를 태어날 것인가, 그 중류의 세계에서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윤회 환생한다는 것은 그 중음신이 어느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만날지를 모르는 그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그 대보적경에 또 말하기를 어떤 중생이 태에 들고자 할 때는 인연이 두루 갖춰야 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중음이 내가 거기서 떠 있어가지고 인연을 받지 못하면은 그 태에 내가 하나의 생명을 또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서 각각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뒤에 법문하겠지만 내 몸이 깨끗하지 않고 내 몸이 또 어떤 더럽고 또 생각이 옳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또 수태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류의 전생의 업은 수태의 주체이면 동시에 윤회의 전생의 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음이란 것에 대해서 참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그 길게는 스님이 자세히는 못해도 이 중미라는 세계는 볼 수가 없대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 중음신이 태생, 화생, 어떤 그 짐승들한테도 가가지고도, 근데 짐승들은 태생이겠죠? 화생 같은 거는 모기나 뭐 습생, 화생 뭐 이런 거, 그런 데에 가서도 우리가 언제 자기가 성향이 가기네들도 모든 게 다 짝짓기가 있잖아요. 짝짓기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요만한 작은 그것도 짝짓기 있는데 제가 이 말이 어울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 생에 딱 살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막 노는 거야. 막 놀러 갔는데 메뚜기가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나는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보자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또 막 놀면서 이제 그 가을을 보내면서 막 재밌게 노는데 올챙이가 내년에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메뚜기는 내년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아까 우리가 본유라 그랬듯이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그 순간에 중음신이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갖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다 그 중음신이 다 화생과 습생과 우리가 태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에서도 한순간에 갈 수도 있고 물질이라도 볼 수 없는 정신적인 생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처의 인연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성행이 하는 부모가 아니라도 어떤 것에 그거 교접을 하거나 그거를 행위하실 때는 그 생처에 가서 인연이어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경전을 보면은 우리는 좋아서 만나고 이게 우리 집도 고양이 키우지만 걔네들도 때가 되면은 다 하는데 그냥 걔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경전에 보면은 그게 스님이 이제 다음에 또 법문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성행위를 할 것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그 아이가 어떻게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그 아이는 어떻게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음 그 법문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생처가 엄녀의 강에서 발동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그 세계에 달려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정자들이 성행위 하면서 그 안에 수많은 정자들이 들어가서 부모의 인연을 만나서 하나의 중생의 몸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혼이 부모의 연을 맺게 돼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의 정자, 낭자 그거 살아나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내가 출생한다고 했어요. 참 이러는 거 보면은 참 부처님 경전에서 어떻게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요. 그러면은 공중에 떠 있다가 태어난 걸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그냥 기분 좋았어. 얼큰하게 술을 다 한 잔 먹고 여보 우리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애기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진짜 그래요. 스님이 여기서 기도해봤는데 걔는 안 가르쳐줘도 부모가 이미 술을 너무나 좋아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행하다 보니까 안 가르쳐줘도 걔는 술을 너무 잘 먹어. 왜? 전생에 업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 진짜 여기서 그걸 스님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담배를 많이 피워도 그게 냄새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향과 냄새를 위해서 우리가 중음신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술을 안 먹었는데도 부모 위해서 자연적인 나중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 지 아버지 닮아서 꼭 술 먹는 것도 지 아버지 닮아서 이러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은. 그게 그 행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미 습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그건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 부모의 성행위 했을 때의 그 중음신이 어떻게 떠 있어 갖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히 제가 오늘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육아사지론이란 이제 찾아보면 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중음신이 태어나게 되면은 7일 만에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77에 49제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죽어서 영혼의 중이 7일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몸을 빨리 바꿔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꼭 인간의 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물고기도 태어날 수가 있잖아. 물고기 알은 엄청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49일 만에도 태어나고 이게 그 영혼이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 중간의 책임으로 또 몸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시신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해도 장례를 지내도 영혼의 몸은 떠났지만 자기의 살아온 업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함으로써 그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식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스님이 그 경전에서도 사말다다 돈자는 중생은 49일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허혈하게 내가 그 49일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또 태어나지 못하고 또 과보를 받고 또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그 과보에서 내가 허혈하고 또 내가 그 받는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보살들이 와서 그래요. 스님 49제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 아니 49제 안에 그거 7일만 해도 우리가 몸을 바꿀 수 있다는데 49일만 돼도 우리가 몸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낙태된 아기가 얼마만큼 자기의 그 업에 의해서 49일만 해도 갈 수가 있는지 그거는 스님도 몰라요. 다만 49일 만에 가요 그러면 엄마가 그 낙태시켜놓고 세월이 얼마인데 그 49일 만에 간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49일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3년을 기도해도 그 아이가 안 가고 또 3년을 해도 안 가.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와서 법당에서 아들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몇 시간을 기도를 해요. 스님이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는 기도한다고 좋지만 저 아이는 기다리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 엄마가 3년이 끝났어. 그 다음에 3년이 또
했어요. 그 스님이 바라보다가 보살님, 기도하는 거 좋지만은 보살님이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태아가 원결이 돼서 그거를 풀어야만이 그 아이한테도 좋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도 이 아이를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보고 다 해보니까 지치니까 이제 자기 기도로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살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나한테 불사한다고, 불사금이라고 생각하고 스님한테 불사금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우리 천도제 기도해 봅시다. 이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했는데 그 아이가 참 뭐라 그럴까, 엄마의 업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도 그래, 보살님네들이 왜 자식을 원망하냐 그래. 왜 자식을 원망합니까 그래. 엄마들이 지어놓은 죄업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왜 자식을 원망합니까? 엄마의 죄업은 벗어놓지 않고 애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가 그 업에서 닦아야만이 애들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지, 엄마 업이 그 위에서 있는 거를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천도제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요 정말 기적 같아 버린 거야. 반에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산만스럽고 그러던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놀라는 거야. 산만스러워서 공부 안 하다가 중학교 가더니 너무 공부를 잘하면서 성적이 또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꿈이 과학자. 걔는 벌써 성공한 거야. 그렇죠? 엄마의 업을 닦음으로써 그 기나긴 세월을 엄마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는건데 엄마가 그 기도하는 마음이라서 그 아들이 항상 수습했던 아들이 엄마가 그 업장 소멸하면서 아들이 성공을 해요. 그렇다면 부모들이 누구 때문에 기도하냐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은 내 업에서 벗어나갖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남편은 그렇게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남편은 그냥 아파갖고 사업이 안 되면 아이고 스님 우리 남편 기도, 거의 다가 80%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길게 40대 넘어갖고 와가지고 아들 기도하는 거하고 10대 있다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만큼 빨리 해주는 거하고 긴 세월을 내가 업을 소멸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엄마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여기서 참회 기도하면서 아들이 공부함으로써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엄마의 그 업장이 아들한테 그 업을 소멸하면서 소원성취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들 중음신이 떠 있으면서 중음신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보살님네 분들은 항상 그 내가 기도하는 마음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 태화연가 천도제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보살님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